이 새벽에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놓고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희롱하고 비웃고 외면하는 그 십자가를 왜 주님은 기어이 지시고 가졌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 반대하는 십자가를 왜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순환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까지 왜 기어이 그 골고다 해골의 골이라 불리는 곳에 나아가셔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구원하려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는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는 그들을 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 있었고 이 재판의 불의함도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았으며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며 사랑을 베풀었으며 질병을 치유했으며 새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 길을 가야 하기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고 못 박혀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마를 타야지 왕으로 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못 박아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큰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 되셨을 것입니다. 당장 내려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인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면서 못 박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40일 금식하실 때에도 찾아와서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발을 잡아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주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이유, 그 박히신 길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못 박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못 박혀야 되는데 사단은 그 주님께 우리가 못 박히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우리 손을 얹고 같이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해골의 골, 그 골고다의 길을 가느냐? 가지 마라. 왜 나귀를 타냐? 백마를 타라. 왜 여기서 죽느냐? 못 박히지 마라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는데 우리 또한 그분께 못 박혀야 되는데 못 박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아멘이 되셔서 십자가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못 박혀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병정들처럼 십자가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다 구경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구경만 해라. 구경만 해라. 눈물만 흘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못 박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못 박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발은 신랑에게 딛고
한 발은 딴 사람한테 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신랑 신부가 맞습니까? 신랑 신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의 길이 쉽기만 한가요? 내 편한 대로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바쳐야 되는 거,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 너만 고생하고 난 호의호식할래, 그럼 부부가 아닌 것이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부부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삼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삼재물이 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바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재물이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산재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산재물이 되어서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분명히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데 군중으로 남으려고 그래요. 구경꾼으로 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진짜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 제물로 바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의 어려움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의 희생도 원치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그 해골의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도, 조금도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라요. 조금도 희생이 없기를 원해요. 그저 나를 퍼스트클래스에 타고 앉아있는 승객처럼 대우해 주길 바라요. 예배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산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배가 되어야만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도 어려움도 겪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니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타락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박혀 있어야 바람 불고 태풍 일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대충 박혀 있거나 안 박혀 있으면 바람 불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께, 포도나무인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죠. 못 박혀 있어야지 안 떨어져 나가는데, 조금 바람 불면, 풍랑이 일면, 조금만 흔들면 두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이게 대충 붙어 있거든요. 대충 못 박혀 있거든요. 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명예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 이름, 우리 영광, 자기 증명하라고 사단이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려야 되는데, 못 박혀서 함께 주님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려거든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 증명하려다가 하나님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어떤 능력도 어떤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박혀 있는데 우리는 안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어떤 삶의 변화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모진 고난 당하실 때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까 싶어서, 자기도 붙잡힐까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싶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난 조금의 손해도 난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롱을 당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종이 그럽니다. 너도 그거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거와 함께 있었도다. 아니 난 절대 함께 있지 않았어. 분명히 세상에 다 적어내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얼마나 큰 영광의 말입니까? 그를 인정해 준 말이었잖아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냥 아니래요. 이게 베드로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여. 3번이나.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십자가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결단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야 하고 죽으러 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러 십자가에 나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의 피도 안 흘려고 그래요.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도 욕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을 구하는 것,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 추후의 여지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살더라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때라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나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자방에 바를 때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어서 바르지 않으면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잔깨 부리지 마세요. 정말 저는 잔깨 부리는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이렇게 장깨를 머리를 굴려 예수 믿는데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주님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능히 찬송하며 이길 수가 있고 그때를 넘어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리고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